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신 은혜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믿음과 힘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인도 차이나 선교회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태국 복음교회 방문과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양의 모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천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잘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가와 미련한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미련한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데이코쿠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영문으로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1890년도에 지어졌는데 이듬해 7월에 개업하게 됩니다. 근데 1919년도에 큰 화재가 나서 전소하게 됩니다. 이에 총지배인이었던 하야시 아이사쿠는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신관 건설을 맡기게 되는데요.
마치 그 형상이 독수리 날개를 펼치듯한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작은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큰 형태를 만드는 그런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즉 유연성이 강점이었는데요. 일부의 파손이 일어나더라도 전체에는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호텔로는 세계 최초로 전체 건물에 스팀 시스템을 채용했고요. 내진과 방화에 대비한 신기술이 도입된 그런 신식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담당한 이 건축가 라이트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설계로부터 시작돼서 11년이란 세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또 기초공사만 다지는데 2년 이상을 소요했고 따라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6배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진과 그리고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이죠. 또한 경제적 논리로 따졌을 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렇게 원성을 했습니다. 결국 총지배인인 하야시 아이사쿠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고 건축가 라이트도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첫 일본인 제자를 세우고 엔도 아라타라는 이 첫 일본인 제자를 세우고 이 라이트는 떠나가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이 원칙을 깨지 마라. 내가 세운 이 원칙, 기초를 다지고 튼튼히 하는 이 원칙을 깨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기념 피로연이 계획되어 있던 1923년 9월 1일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도 6규모였고요. 7에서 8분 정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가옥 11만 채가 완파되었고 10만 채가 반파되었으며 10만 5천 명 이상의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소규모 손상만 있었을 뿐 거의 상처 없는 모습을 유지한 채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임페리얼 호텔, 그러니까 원성이 자자했던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했던 이 임페리얼 호텔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건축가 라이트의 결정이 옳았음을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상부 구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기초를 얼마나 바르게 닦고 튼튼하게 세우느냐가 100년, 200년, 300년을 이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과 결과는 이 상부 구조보다 하부 구조, 즉 기초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인생의 기초, 그 인생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전 영역을 흔들어 놓는 지진 같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러한 큰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리저리 마음이 파괴되고 상처 입고 무너질 그때에 그것을 대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지키고 세워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르고 온전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은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행동이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거나 어떤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실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인생이란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건축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먼저 참된 믿음이 있는 건축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는 집을 지을 때 첫째, 깊이 팝니다. 둘째는 주추를 놓는데요. 포스트 스톤이라고 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일어날 때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어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믿음이 없는 미련한 건축가는 주추도 없이 흙 위에 그냥 대충 집을 올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탕류에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가 되는데 그것이 매우 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가와 미련한 건축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극명한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라는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어리석고 미련한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여기서 미련한 건축가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연회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 받았죠. 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의 실천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레위 마태는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삶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절망하는 인생이었죠.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죠. 마태가 인생 가운데 절망했을 때, 또한 베드로가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섭리로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마태의 인생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고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쑥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죠. 마태는 세리라는 이 직업과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즉시 버렸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절망하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십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수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널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생존을 위해 쥐고 있었던,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 그리고 내 계획, 내 결정을 이 시간 모두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마태가 그러했듯
또한 베드로가 그리했던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은 실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참된 제자는 참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열매로 이 나무를 판단하듯이 사람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오늘부터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4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보응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또한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죠. 즉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해 주는 원리인데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들인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주심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면 넘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되를 속이거나 인색하게 담아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흔들어 누르고 그리고 넘치도록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인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닮아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최후 성화와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천국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또한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무익하고 악한 종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된 제자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고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큰 지진같이, 큰 해일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정말 힘겹지만 순종의 걸음을 다시 한 발짝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의 걸음을
어렵지만 오늘도 내딛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점과 점이 무수하게 이어질 때 결국에는 우리는 선이 되고 이 선은 면이 되고 이 면들은 다 모여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의 걸음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쓰임받는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순종의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대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오늘도 모든 대항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건축가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순종의 첫걸음을 옮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대항의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문 여시사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베라 선교사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사역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합신학교에서 맡은 강의를 통해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여러 섬김 중에 기쁨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베라 선교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